얘들아, 말씀 읽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한데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힘든 날씨지만 힘을 내서 신장 1독 해보자. 화이팅! 오늘 본문 내용은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신 이야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신 것. 세 번째, 포도밭 일꾼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마지막으로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어. 오늘 본문에는 비유랑 이야기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려는데도 7가지나 되더라고.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포도밭 일꾼에 대한 비유야. 너희가 가장 와닿았던 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말씀을 읽으러 가볼까? 고고! 말씀을 다 읽고 돌아왔어. 내가 오늘 읽으면서 감동받은 거는 포도밭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도밭 주인이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 게 감동스러운데, 그 일자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시간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2배로 감동을 받고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말씀을 다 읽었어. 내가 오늘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은 것 하나, 또 작은 것 한 마리, 하나하나를 다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볼까? 화이팅!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0장 16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데아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쭈었다. 남편이 아무 구실이든 되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됩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맨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또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쭌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주어 아내와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당신들 마음이 굳어있음을 생각해서 아내와 갈라서도록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짓 아닌 일로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맺는 관계가 이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두세요.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신 뒤 거기에서 떠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나요?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은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떤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한다.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들에게 있는 곳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나를 따랐어요. 새 세상에서는 곧 인자가 영광스러운 임금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바로 그대들도 임금자리 12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누구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은 다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끝이 되고 맨끝이 되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에 내보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서 있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임자가 살림을 알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 자신도요.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아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아닌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8장 30절. 척추장애인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손안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나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못 거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예수님이 어떤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꺼낼 겁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가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 앉아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때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시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에 나는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을 두고 안타까워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몸 붓는 병 앓는 남자를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보내셨다.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오.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초대받은 사람이 따를 일.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족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기대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따를 일.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답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대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면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대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 함께 기대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들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말했어요. 여기저기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은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부터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협상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맛 잃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다.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3가지 비유로 대답하시다. 잃은 양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사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기뻐하는 여자.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쓸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 때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진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럿, 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들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이러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의 영리한 재물관리 비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왔어요. 부자는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 하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인가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00리터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빨리 1100리터쯤이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톤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톤쯤이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2세대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님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코웃음치다.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을 알고 계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시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모두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어. 그러나 율법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소.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이요.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성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을 해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는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과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 너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종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시중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울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드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와 곳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개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큰 물이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남편, 여인, 여자와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업자의 비유.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다고 여김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젖먹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유한 지도자에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시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왜 선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유대와 지역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무대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와 갈라서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생각해서 모세가 이 계명을 당신들에게 써주었습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나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를 주고 다시 여쭈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을 피워 자기 아내를 등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찬찬히 보시고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끝이 되고 맨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가시는 도중에 12제자들을 따로 옆에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구 놀려대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날에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바로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12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주기 시작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려대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받아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준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을 거기서 다 끝 마무리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멘.